요즘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2장 사기 위해서 3,000원 들고 신분증까지 지참하고 마치 공산주의 배급 사회처럼 이 약국 저 약국을 떠돌거나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 사진이 지난주 우리 집 앞 해변시장 약국 앞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게 북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래도 마스크를 구하면 다행인데 마스크를 못 구한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마스크를 만들었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저렇게 밥통으로 만들어 쓰고, 중국에서 우리가 다 퍼다 주기 직전에 마스크 한참 없을 때에 저렇게 귤 껍질로 박 껍질로 마스크 만들어 썼습니다. 반대로 마스크가 남아 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애완견용 마스크까지 구해서 개들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 병든 사람은 개들도 쓰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참 고생하고 있지요. 요즘 마스크가 재산이고 마스크가 능력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구하러 다니면서 뭐 느끼신 거 혹시 없으세요? 마스크 구하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숨쉬기 위해서 산소를 갈급해야 하듯이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 보셨습니까?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해도 예배는 내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영적인 호흡 곤란으로 고통당하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산소호흡기 치료처럼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은 표제어가 없는 34편의 시 중에 하나며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노래하는 중요한 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모든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간절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더욱 명백하게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한글 성경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 라누 예흐와 로 라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not to us, not to us를 강조하면서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로는 아니다,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하는 부정어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여, 아닙니다, 우리에게가,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부스럭이라도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모든 영광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려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시편 115편이 시작하는 것이죠. 영광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We must not be an interceptor of God's glory under any circumstances. 영어에서 이 intercept,
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팀의 공을 중간에 가로채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채서 빼앗아 오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광 쟁탈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 The Screwtape Letters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의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심지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시험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죠. 누굴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헤롯 왕이 분노에 가득 차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손 좀 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잘못 걸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겁먹은 군중들은 헤롯 왕의 환심을 사서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부하고 환호했습니다. 마치 공산 독재자 김정은이가 연설할 때 존경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영혼 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북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의 연설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백성들이 막 와 어떻게 이렇게 연설을 잘하냐,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와 굉장하다 하고 아부하면서 박수 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충, 요충, 12지장충의 반란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그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Soli Deo Gloria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Glory to God alone. Solely, 오직 Deo, 하나님께만 Gloria, 영광을. Glory to God alone.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표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바로 믿음의 개혁이 필요한 자들이겠죠. 종종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며 산다면 우리가 바로 다름 아닌 헤롯 왕이겠죠. 요즘 대한민국의 기생충 집단으로 떠오른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나 노란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도 헤롯 왕처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챈 인물들입니다. 자기들이 왕 노릇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는 삼위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재림주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문선명이는 죽었고 통일교는 4분 5열 되었으며 이만희도 1931년생 한국 나이로 90세인데 곧 죽을 것입니다. 영생 불사한다고 그 불쌍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거짓말을 했지만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곧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곧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챈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만희나 문선명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삶에 재미 붙여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성취와 업적과 보상의 순간에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사람들의 도움만을 내세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도 감사드려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어요. 뭐 아무개 누가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과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끔씩 가로채고 도둑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는 애플리케이션, 이 적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 이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연습 안 하면 우리는 항상 들어도 까먹고 평생 살면서 적어놓은 말씀 한번 다시 복습 안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뒤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합격하셨다고요? 따님이 결혼한다면서요? 남편이 승진하셨다지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신다고요? 아니 왜 이래 예쁘세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몸매 관리 좀 하죠. 돈 좀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한 미모 하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와우, 미남이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제가 고생 좀 했어요. 우리 애가 2시간을 안 자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올 A 안으로를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요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사업 감각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처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대학에 합격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그게 오늘 시편 115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비전이요 목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할 것 같은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자리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자리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돈이 되고 굉장한 자리라도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술 파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도 술 파는 장사는 하지 마세요. 부산에 유명한 H교회 지었는데 지을 때 그 교회 성도 중에 부산에 유명한 주조회사 회장이 몇십억 냈거든요. 근데 또 그걸 받은 분이 또 다니시면서 이 술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냐 이러면서 별로 위대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영광, 하나님 영광. 이 한마디를 말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참 어리석다, foolish and stupid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은 신들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요즘 불신자들은 유행처럼 너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보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 보니까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니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믿는 하나님 어딨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10년 전에 중앙일보 보도를 따르면 2010년도 2월 12일자 보도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무당이나 점장이 이 역술인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라고 보도되었고 시장 규모가 약 4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거리를 걸어가 보면요 젊은 애들이 뭐 타로 온갖 사주 카페 막 그러면서 가요. 참 불쌍하죠. 더 놀라운 것은 정치인들과 사업가들과 연예인들의 전속 무당들이 있다. 아까 봤던 그 기사의 상세 기사에 그 제목의 상세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기업가들, 대기업 하는 사람들의 전속 무당 점쟁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리석게도 죽은 귀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15편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에 보니까 우상은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이라는 것입니다. 은으로도 만들고 금으로도 만들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해 보여도 그건 사람 손으로 만든 그냥 죽은 수공 예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에 보니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로고스의 하나님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바알신을 불러도 그들의 죽은 신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막 칼로 자기들의 배를 그으면서 자해하면서 막 응답 안 하면 막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서 막 신을 협박하면서 막 그렇게 칼로 자해하면서 바알신을 불러도 죽은 바알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단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규정을 정해놓고 바알신 숭배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그럼 불이 내리려면 뭔가 마른 장작, 마른 지푸라기를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불이 잘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로 고랑을 흐르게 만들고 막 물을 막 부어놓고는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되, 뭐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분이심을 창세기 8장에서 설명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힘 빠지고 나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구절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 300개 구절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래야 그 외우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거든. 이사야 41장 10절 꼭 외우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한 7절에 보니까 우상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인도의 유명한 죽음의 신 칼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저 사진을 좀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눈썰미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나중에 테스트할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인도의 3대 신 중에 시바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시바 신의 와이프 신이 저 칼리입니다. 유유상종이죠. 못된 것들끼리 부부입니다. 그런데 저 시바 신의 아내가 칼리인데, 저 칼리는 손발이 10개나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손발이 많은데 왜 많을까요?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아까? 죽음의 신. 그러니까 손발이 많은 이유가, 막 칼 들고 막 있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 조각난 사람의 신체를 막 찢어진 사람의 신체를 허리띠처럼 목에 두르고 있고, 사람의 목을 베어가지고 자기 목걸이로 삼아서 목에 기념 목걸이처럼 매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칼리가 아무리 발이 많아도 걷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올 수가 없고 반드시 인간이 우상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부적이나 조각신상을 가지고 다녀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친히 직접 찾아오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하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바울을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신방하지만 하나님은 대신방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세상의 모든 죽은 신은 사람이 그 죽은 신을 들고 다니든지 가지고 다니든지 몸에 부착하고 다니든지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의 운명은 동일합니다. 시편 135편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죽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참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진실을 듣고 분별할 수 없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을 만든 자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니까 아주 막연하죠. 우상 숭배의 가장 흔한 형태가 제사인데 왜 성도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이 인티머시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친밀해야지 죽은 귀신하고 친밀해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신약시대 때보다 우상숭배, 특별히 제사가 많았던 때가 없어요. 근데 한국도 뭐 옛날 우리가 어릴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고 제사에 목숨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생기면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도 안 하다가 꼭 죽고 나면 제사 지낸다는 분들을 가끔 봐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24년이 지났는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꼭 불효막심한 자들이 말이죠. 장례하고 이렇게 무덤에 이제 관을 마지막 내려놓을 때 막 관 속에 따라 눕고 막 슬라이딩해서 같이 관하고 같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분명히 불효자라고 전해 들었거든. 그런데 막 장례식 할 때 막 울면서 눈물의 폭풍 바다를 이루고 하관 하는데 막 갑자기 막 관하고 뭐 어머니 그러면서 슬라이딩 해가지고 막 관 속에 같이 묻히겠다고 막 안 나오고 막 그래요. 살아계실 때 잘하지 말이지. 그러면서 돌아가시면 꼭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살아계실 때 효도 안 하고 말이죠.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거는 부모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서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이 있다면 몰래 살짝 가서 절 한번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벌 주시겠나? 속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절하면 안 되겠나? 설마 우리 목사님이 눈도 작은데 보이겠나? 그러면서 몰래 제사 지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정확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금지합니다. 왜냐? 그거는 돌아가신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귀신을 불러서 귀신하고 enjoying intimacy with evil spirits 악한 영들과 친밀함을 누리고 친해지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 지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 지낼 그 정성과 그 마음으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요. 우리 학생들 나중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지금 애매기 가지고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고 돌아가시면 미안하니까 제사라도 지내드려야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 공부의 1번 클래스가 논리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성경 철학의 논리학이 들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뭐 대부분은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세히 읽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번, 2번, 3번, 4번 제목 앞에서 왜 저런 말을 붙였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왜냐하면 하나님만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9절에서 11절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1절 말씀은 아주 특별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5편이 낭송될 때에 그 당시에 성전 찬양대가 교창을 한 부분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이나 지휘자인 선창자가 상반절을 외치면 찬양대나 회중들이 이 하반절을 화답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현장감 있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그들과 똑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절을 외치면 여러분이 후렴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외칠 후렴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9절, 10절, 11절에 연달아 3번 반복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 시편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고요. 요렇게. 그러면 왜 요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하는 게 중요하겠죠. 9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3번이나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 하고 강조하면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나 귀신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십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왜 잔소리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나요? 좀 유난히 깔끔 떠는 사람들이 있죠. 한마디만 넘어가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이 왜 2번 같은 말을 2번 하냐 이러면서 난 한 번만 해야 돼 이러면서 2번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림없이 있을 거라.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한 3번, 4번 하면 기절하고 막 그런 자녀들 있죠. 근데 2번, 3번, 4번, 10번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3번이나 3절을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무능하고 무익한 우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확실한 도움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여러분의 도움이나 방패로 삼지 마세요.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며 하나님만 변치 않는 도움이시요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4절 가운데 5번이나 복이 언급돼요. 거기 5번 복이 등장하는데 나중에 찾아서 전부 하이라이트 하시거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라요. 또 14절에는 번창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복이 5번이나 등장하고 번창이라는 또 똑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6번이나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 모든 복과 번창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죽음의 시인 누구죠? 칼리처럼 겁을 줘서 섬기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섬길래 죽을래 해가지고 겁줘가지고 무서워서 섬기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과 구원을 주시고 자자손손 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시편 115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제를 내어주세요. 숙제를 내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숙제가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쉽고 간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멘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모든 은혜와 응답의 새로운 차원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고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홈쇼핑에는 날마다 쏘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는 잘 쏘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이죠.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한 번도 내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듣다가 눈물 한번 흘려보고 가슴이 심장이 뛰는 감동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남들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려도 평생 예배 시간에 눈물 한번 못 흘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참 아멘을 교회에서 제일 크게 했는데 저도 지금 설교 안 하고 저 앉아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할 건데 이 쉽고 간단한 믿음이 너무나 안 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참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교회 다닌 연수와 비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이제 몇 개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말씀대로 배우는 대로 설교 듣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고 몇 대째 믿고 모태 신앙이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말씀대로 전혀 안 살고 껍데기만 무늬만 이 크리스천, 이 nominal 크리스천, 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그치는 분들이 있죠.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는 분도 많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 단순하고 이 명쾌하고 이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도움이시고 방패로 삼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 잘 섬겨서 자자손손 기독교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시편 115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써보라 그래요. 외우라 그래요. 좀 이 캘리그래피 잘하는 분들은 이거 글씨로 예쁘게 써서 좀 이렇게 액자로 집에 걸어서 만들어서 붙여놔요. 멀리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그 자식들이 혹시 세상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성공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식스팩 만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면 그게 성공인 줄 아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게 성공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출세고 그게 최고의 복이다. 그걸 오늘 시편 115편이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헛된 우상 숭배하다가 짧은 인생 끝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너를 지키는 것은 너의 성공과 출세와 명문대 졸업장과 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너의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걸 여러분도 믿고 여러분 가족들도 믿고 우리 온 성도들이 믿고 온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민족들이 다 믿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